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 위주로, 교회 위주로 뜨게 되는데 이러한 글들을, 이러한 영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찾는 법, 이런 것을 자주 떠요. 교회 찾는 법.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쇼츠를 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모든 교회 찾는 법을 올리는 영상의 공통점은 그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는가, 이거를 항상 말씀하더라고요. 복음이 선포되는가. 우리 원주 성도교회는 우리가 지금 함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끊임없이 주일날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30년간 계속해서 이 주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30년간 매 가을마다 복음 학교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지루할 때가 있어요. 또 복음이야? 또 저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저 말씀이야? 때로는 그 지루해지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복음은 날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의 시작은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날마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들은요, 끊임없이 손주 사진을 꺼냅니다. 이제는 돈 주고 자랑하라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 좋은 소식들은 날마다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로써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업적도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라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정의를 간단히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는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은혜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상태를 보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원수였대요.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아니, 적당히 중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 선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상태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생명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복음의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이라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죠.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새로 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또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 분명하게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4절을 볼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로는 부족하니 내가 나의 행위로 그것을 채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와 상관없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0.1%라도 들어간다면 은혜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무언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그 생명의 부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의 삶은 어떨지 여러분 오늘 5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래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지만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거듭난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해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 주목하게 하고 예수 바라보게 해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은 믿음을 불어일으키시고, 그 믿음은 다시 예수를 끊임없이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는 오늘 5절을 다시 보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의의 소망. 이것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 앞으로 있을 어떠한 일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의 설명해 드렸잖아요. 법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땅땅땅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이 마실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는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입을 날이 올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날을 작정하신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다시 오신대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지금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구원받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음번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을 기다린다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기다린다. 조금 전 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막연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기다리다가 안 오면 됐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라 매우 강한 의미의 기다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번역되는가? 직역하면요, 이 단어가 학수고대하다, 열망하며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의의 소망을 학수고대한다,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의 강조점을 본문 오늘 5절의 말씀에 좀 적용해서 의역을 해보자면,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을 목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입을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의 소망,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희망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이 있죠. 이런 희망사항 같이 그날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성경적인 소망으로 그날을 확신 속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작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을요, 잠깐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하지만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은혜 받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날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어울리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어울리는 자로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고 사깁니까? 이 청년들이 아무나 하고 사귀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어울려야지 살죠.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옆에 설 때 주님과 어울리는 자들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우리를 거룩으로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설 때 주님과 어울리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치장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또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잘 어울리는 거룩한 성도, 또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해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행위의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오해해서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잘하면 좀 구원받은 것 같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율법적인 부담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근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곧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 설교 처음에 나눈 말씀인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자유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하는 거룩한 자유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적인 자유는 성령을 따라가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자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새로운 신분과 연관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과 우리가 연관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해요. 해방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무나 모순적이지만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거 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대체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뭐가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거 다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기도 5시간 6시간 방언하면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 만날 때에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자기 자신 영광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죄인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저 타인을 미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버리는 사랑이란 이 십자가의 사랑을 10년 듣고 20년 들어도 아직 그 사랑이 내 안에 잘 적용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런데 그냥 계속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으로 오셔도 또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더욱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하게도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이 예수의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 나를 버리는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오늘 우리가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는, 네가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높이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우고자 애쓰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섬김이,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15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안 돼요.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 일하면서 나 일할 때 저 사람 앉아있는다고 맨날 가슴이 열받는, 이게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이래? 왜 나한테만 맨날 이래? 아니, 이렇게 저 사람 헛들고 나는 오늘 했는데 넌 어디가 있었어? 이런 말 하면서 그런 사람 비난하고.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멸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성격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늘 어지러워요. 내가 중심되면 늘 교회 어지러워요. 늘 말이 많아져요. 감정적인 균열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군데군데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지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서, 저 지체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서 예수 사랑으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누구와 목장이 됐든 행복하게 돼요. 맨날 목장 바꿔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와 목장이 됐든 예수 사랑으로, 저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안에 매여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제발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섬김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용서를 잘 빌어요. 자기의 감정적인 훈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저는 아빠의 자존심으로 휙 하고 도망갈 때가 많은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줘요.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또한 이 자녀를 향한 이 보듬어주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또 일어나야겠죠.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고린도 교회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당파 문제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구나, 아볼로에게 속했구나, 나는 베드로파고 막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나는 담임 목사님 파야,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원로 사모님 파야, 나는 사모님 파야, 막 이런 걸로 막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그리고요, 음식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너네 왜 먹어? 너네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야, 우리가 자유한데 그거 왜 못 먹냐? 너네가 오히려 믿음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거 갖다가 서로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게, 그러니 초대교회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닮지 마세요. 초대교회 좋은 부분 많으니까 안 좋은 거는 좀 닮으면 안 돼. 그런데 그 교회에게 예수 사랑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사랑해 주는 자유, 모든 것이 가하다. 황희 정승의 일화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 하인이 싸우고 있으니 가서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말도 맞다. 가만히 부인이 듣다가 아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다 맞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부인 말도 맞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여러분 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다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한 것보다, 모든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각자의 옳음으로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옳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분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사랑과 섬김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누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지금 이 말씀 잘 지키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안 배워도 잘 지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잘 되면은 가르치지 않으세요. 안 되니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저 형제의 유익을 세우고 나의 옳음을 잠시 입 꽉 다물고 멈추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사랑과 섬김,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옳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내 성격에 잡아먹힐 때가 많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각자 성격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 성격 나빠서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다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흥분해서 그 성격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 지체에게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이 일도, 예수 십자가 사랑의 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언제 그렇게 변했어라고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예수 사랑을 교회와 가정에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거룩으로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거룩으로 매일의 삶을 단장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한 예수 사랑과 섬김을 성령 의지하여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적인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사랑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